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피부치를 떠나서 문화가 다른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힘으로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 땅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데라는 하란까지는 왔지만 더는 가기 싫다면서 그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죽은 큰아들이 생각나서 하란 땅에 떠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무튼 상당 기간 동안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 10년, 15년 동안 지체하게 됩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향년 205세로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다시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내 지나온 발자취, 내 삶의 모든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 고향이고요. 거기에는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친척을 버린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친척은 대수사가 있을 때 미천이 되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아도요, 그래도 친척은 미천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친척은 의지할 만한 피부치거든요. 그들을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버지를 떠난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유산이 있는데요. 그 집안에 전통이 있고요. 집안에 그 대물림 받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 무엇 하나 사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새 사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 천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천국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여러분이 옮기는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떠나지 않고 시작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만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겉옷을 벗어야,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데 자꾸 덧입으려고 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벗겨내고 떠나야 되고 단절해야 되고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덧칠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떠남입니다. 믿음은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떠남은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에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떠남은 쉽지 않습니다. 단절은 쉽지 않습니다. 버리고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망설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지속하지만 떠나지 않아서 아직도 믿음이 출발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떠남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절인데 단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절하고 떠나면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빨간색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단을 한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니까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파트를 잘 전놨는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를 보여주려고 미리 홍보하려고 모델하우스를 짓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너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를 볼 때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고사하고 지금 자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내가 복 줄 거야.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는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 버리니까 말씀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만날 때는요 굉장히 절망스럽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큰 민족 이루어질 거야. 지금 안 이루어질 것 같지? 이루어져?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코가 석자로 교회에 나오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가요,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망적인 마음이 다시 소생하고 일어서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갖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쳐다보니까요,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요, 부자가 됐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부유케 하셨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또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꼭 피부치 하나를 데리고 오지요. 그게 누구지요? 조카 롯입니다. 롯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안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해서 선택권을 주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더니 롯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소돔 땅을 선택해서 작은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배신감이 아픔이 있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사를, 자기의 기업을 이을 자를 롯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떠나간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과 가슴이 쓰라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같이 하겠대요.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긴 있대요. 반어법을 쓴 거지요. 티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 땅에 살던 자기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밤에 자기가 키웠던 자기의 가솔 318명을 이끌고 밤에 기습작전에 성공을 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습니다. 이 318명의 가병 중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을 만한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나와야 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뭇별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10년이 흘러가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나이가 먹고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레가 자기의 몸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자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큰 민족 안 믿어져? 내가 큰 민족 약속했잖아. 그리고 시간이 자꾸 10년, 20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나오는,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너 안 되겠다.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열국의 아비야.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민족을 허락해 줄 거야.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시 민족을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정말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고요. 자, 이삭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제물을 모리아산에 바치려고요.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수풀에 순양을 예비해 주고 계셨어요.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동일해요. 22장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요, 아기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나이는 먹어가고요. 시간은 흘러가고요. 자꾸 초조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큰 민족,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과 우리의 삶의 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큰 민족인 거예요. 큰 민족,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고요.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아직 큰 민족과는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부터 번성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지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문화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애굽의 물질 문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최고의 비옥한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최고의 아이를 생산하는 인큐베이터인 거죠. 최고의 자궁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집트인 거예요. 거기서 200만 명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만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고요. 그 메시아가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요. 강대한 나라고요. 전 세계에 그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선포되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요. 폭력으로, 힘으로, 물리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사랑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럽지만 장차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민족 비전을 주셨지만 지금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큰 민족을 주실 것이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끊어보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으로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끊어버리니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끊어보면요, 그 견딜 수가 없어요. 멀리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요, 통으로 보자고요. 역사를 통째로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고요.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현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받고 늘 기억되는 인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갖거나 큰 부자가 되거나 큰 명예를 가지면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권력이나 부귀 영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땅 한 평 없는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창대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열정적인 믿음이요. 특히 그 믿음은 당대로 끝난 믿음이 아니고요, 4,000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노아에게서 동일한 믿음을 이어받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셈족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누구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배운 신앙이요. 노아의 아들이 셈이지 않습니까? 셈 족속이 어디서 살고 있는 거지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해도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은 565세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565세로 살아 있어서 신앙이 건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셈의 신앙은 훗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할 때 분명히 여호와의 신앙은 그곳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전해준 것은 노아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셈이었습니다. 그 셈도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더 오래 산 사람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셈을 통해서는 믿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은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창대한 반면에 셈의 신앙은 점점 하면서 쇠퇴하고 나중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셈은 홍수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고요,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8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구원신앙을 바로 곁에서 일찍부터 지켜온, 평생을 지켜온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 셈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귀로 듣고 배운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믿음이 더 생명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노아로부터 배운, 노아 곁에서 노아와 함께 거하면서 노아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 셈이 당연히 더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연히 살아있어야 할 셈의 신앙은 소멸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신앙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이고요, 셈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할 때 무섭게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또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수많은 번뇌와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가 감정을 초월해서 아들을 바치는 결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그의 족속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셈족의 하나님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드라빔,
가정 수호신을 섬기는 드라붐을 가지고 있었고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한 그의 삶은 오직 물질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두 딸을 팔아버리죠. 돈 받고요.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요. 품삯을 10번이나 빼앗을 만큼 굉장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사람, 탐욕적인 신앙인 나반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셈의 신앙은 부귀영화와 세속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고 세속화된, 변질된, 퇴색해버린 신앙인으로 오랜 동안 이어오다가 결국은 소멸되고 만 셈의 후손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고 창대케 하셨을까?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날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맨날 결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희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할 때, 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로 결단이 필요할 때 아주 무섭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 시족 사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종족이 내 부족들이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이들이 부족들에 대해 울타리가 되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징벌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판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말아라.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말아라. 이거는 저주입니다. 이것은 그 동네에서 징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함으로 믿음 생활의 원형을 보여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델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워줄 때, 내 삶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내가 시조가 되어줄 때, 나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줄 때, 내 신앙생활이 후손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내 신앙 발자국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 방법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죽은 후에 내 이름이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소중하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손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자손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존경하며 나를 닮고자 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죽음 후에도 창백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이요, 복덩어리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요, 복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복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얻어도 좋고 얻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도 좋고 마음의 뜻도 좋고 이슬람도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예요. 3절. 이것에 대한 해석이 3절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너를 축복하는 자라는 거지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요. 가치 있는 일에는요, 수고가 아니에요. 보람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일에는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요, 고생을 했는데요, 거기에는요,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했는데 저 사람이 세워지네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저 사람이 위로를 받네요. 저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네요. 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네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보람되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적대하고 그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거친 도전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거친 도전과 회방을 물리친 그 결론이 뭐예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하반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 그 자체지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요. 복은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요, 내가 받은 사랑과 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요? 복인이에요. 나는 복덩어리라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게 임하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파이프가 되어주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극전히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3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이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행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지요. 하나님, 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만일 소돔성에 50명의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50명만 있어도. 만일 45명이 남아있다면요, 40명은요, 30명, 20명,
만일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소돔성에 있다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러한 요청과 협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이 더해만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혼자만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세상과 함께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축복의 채널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와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을 선택해서 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이 파티 전체 분위기를 살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가정의 전체 분위기를 살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직장 전체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듯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대요. 이 꿈을 꾸십시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자, 여러분이 복의 채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자녀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 세상에 함께 나누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동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3가지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민족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힘차게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죽음 후에도 내 이름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존귀히 받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복둥이가 되게 하시고 복의 채널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